7월 29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 구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간구하고 바랐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더 장성하게 하시고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서 젊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돌아다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은퇴하시고 또 리더십에서 또 한 자리에 물러가 있지만 이제 모든 그 은퇴하신 리더십들에게 영역과 또한 새로운 사명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새로 넓혀주시는 그 지경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퇴 리더십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함께 손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며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치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 박북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수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엘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에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안야나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무척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지명과 역할들이 나오고 또한 그들의 버금이란 말이 나오죠. 즉 총책임자들이 임명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 분담되어야 되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작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느헤미야서 7장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섬길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된 그 포로들, 그 유다인들이 이제 거할 거주 지역과 특별히 성전 제사를 섬길 레위 지파의 역할 분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훨씬 전에 1차 포로 기한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다니엘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 왕조의 계승자인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도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그런 협박과 방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스룹바벨도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그 사실들이 에스라서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역할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큰 픽처 가운데서 볼 때 그에게는 무너진 성벽들, 이미 쓰러져 버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의 그 미션이 잘 이루어져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요. 또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각각 다른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또 성전을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확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교회는 또 타문화권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마다 크고 작은 교회 상관없이 사람을 키우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역할을 또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회파된 후에 먼 날 다른 세대들을 일으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한 세대가 또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세대는 전쟁을 맞이할 수 있고요. 또 망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세대는 이제 그 무너진 것을 또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 급변기 속에 일제에 정말 그 식민지가 되었다가 그 교회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또 무너졌다가도 정말 또 6.25를 통해서 종족 상잔을 통해서 또 남북이 갈리고 지금 이제 7월 27일 날 6.25 전쟁이 정전한 지 71년이 되는 해인데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또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교회가 회복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세대들이 겪지 못하는 혹독한 그런 마음의 고통과 또 육신의 고통 또 해야 될 그런 많은 사명들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뭐예요? 다른 세대들이 이루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막 성경을 읽을 때 막 국민들이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그러고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도 막 속이 정말 울적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럽고, 이것은 정말 이것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지금 참으로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고, 정말 안타까운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재건하는 세대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한반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변에 정말 이렇게 수많은 권세들과 기득권을 가진 그 사마리아 세력들이 목숨을 정말 위협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감이 된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 지역을 할당하고 그들이 해야 될 사역을 나눠주고, 또 그들이 이제 받은 그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성문을 지키는 포지션도 있고, 또 성전을 섬기는 포지션,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고, 노래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성전 안에서 일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 밖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런 많은 역할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그 많은 역할 가운데서도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면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명,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인데요. 느헤미야는 그 제국의 왕이 허락한 그 자리를 지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치의 치우침도 없이 자기에게 준 권력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그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주변에는 그 느헤미야가 제국의 대항을 반역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위증하면서 인신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이죠. 자기를 해하려는 의도에, 그 비방에 일일이 변명하거나 답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 내용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자리를 지키는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그 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또한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 자리에 거하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도시의 인프라가 회복되지 않은, 깔리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어떤 지방의 도성에 사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이 이제 그 모양을 그냥 껍데기만 회복되어 있는데 그 성에 거주하도록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거주하다라는 동사인데, 보면은 거주하니, 거주하는, 거주하며, 거주하였으며 하면서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부여한 그런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자원해서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영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영성입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에게 할당한 그런 역할들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17절에 보면 17절 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다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인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했다. 예. 여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그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수식어가 붙죠. 오늘 보면은 막 4대손, 5대손, 6대손, 7대손 막 그런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만큼 그 집안이 정말 믿음을 전수받은 믿음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마따냐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볼 때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제사장들이 이제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때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든 회중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때 정말 많은 비중에 감사를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세요. 의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 시대에도 예배 때 정말 기도하면서 아예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포지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리는 예배가 더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에 자원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두 가지 붙잡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거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여러분들 어디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시든 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복음 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받은 그 직분과 사명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소중히 기뻐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